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뜬금없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면 앞에 나오면 자꾸 뭐 이렇게 시키게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말씀 듣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무슨 말도 한번 하고 하면 좋잖아요. 네, 이렇게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유해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순종이 아닌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낭패 겪고 어려움 겪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유치원 때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봐도 유치원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4살 때 강원도 대관령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4살인지 5살인지. 대관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관령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우유, 소, 용평 스키장 바로 저희 집 옆에. 그래서 용평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면 좋았겠지만 그냥 저는 용평 스키장 옆에 있는 야산에서 비료푸대를 탔습니다. 그게 훨씬 재밌어요, 스키보다. 그래서 그렇게 탔던 기억이 나는데, 이래봐도 제가 거기서 유치원을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깡시골에서, 시골,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에서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 원복이라고 해요. 노란색 원복을 딱 입고 가방을 딱 메고 딱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유치원 다니셔서 별로 놀라시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유치원에 다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 첫사랑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쁜 여자애가.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쟤랑 짝이 될 수 있을까? 짝꿍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전에는,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짝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과 한마디로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종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일 짝꿍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짝꿍을 그냥 바꾸는 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노래를 막 부르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스탑하고 짝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손을 빨리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가능하면 그 애 옆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이제 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노래를 부르다 선생님이 잡으세요 했을 때 제가 달려가서 탁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저 그때는 그런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잡았어요. 잡고 그 아이와 짝꿍을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의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드라마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셨어요.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를 생각해 봤을 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내 짝이었구나 이 기억만 남는 거예요. 유치원 때 만난 것, 초등학교 때 만난 것, 중고등학교 때 만난 것, 제가 다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누가 사냐가 중요하죠. 결혼할 때 결혼 정년기에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프리스쿨 다니는 애한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타이밍, 적절한 순간에 그 순간을 잘 캐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타이밍을 잡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 순종하면 그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는 것들 속에서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의 그 디렉션을 다시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정말로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같이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조금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지금 소리를 높이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여 통곡하는 것은 분에 차고 원망함이 가득한 통곡과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났나 봐. 왜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지금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내고 나서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13장에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거기 갔더니 큰일 났어요. 거기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 거인들이고 정말로 용사도 그런 용사가 없습니다.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과 같았더라? 메뚜기와 같다라고 너무 비관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비관적인 보고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의 보고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확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거기 그냥 있게 놔두지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지금 이 여정을 오게 해서 이 앞에서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분이 차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이 반항과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즉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간과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곧 죄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 불순종의 죄에서 회개함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불신앙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죄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어떤 결과예요?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 전에 자세히 읽어보면 20세 이상이 된 성인들, 이 성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을 하루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담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러한 것,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어떻게 했다?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여기서의 슬픔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슬픔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까지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어떻게 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슬퍼할 죄에 대해서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자각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신의 불신앙과 죄를 인식하고 있었고 잘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자각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악은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희 집에 제가 집에 한 2, 3주 전에 있다가 무엇인가에 좀 물렸습니다. 다리 부분에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물렸어요. 뭐지? 모기도 아니고 벼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벌레 물린 자국으로 어떤 벌레인지를 역추적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자세히 정독을 하고 봤더니 개미예요. 여러분, 개미한테 물려보셨어요? 정말 미치도록 간지럽습니다. 모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개미는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또 목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도 주님, 저희 아내를 안 물고 저희 아들들을 안 물고 저를 물어주셔서 제가 물리게 되어서 그나마 감사하지만 너무 가려워요. 예. 그리고 지나갔어요. 개미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개미 때문에 힘들었고 고생했다는 것도 알았고, 저걸 치워야 되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눈앞에 안 보이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 또 개미가
제 몸을 침범하더니 무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알았어요. 뭘 안 했습니까? 개미 박멸을 안 했죠, 제가.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있어요. 고통받는 것도 알아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는 깨닫고 인정하고 자각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유케 된 권세를 믿고 선포하며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엉뚱한 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 지금 이 본문 잘 알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올라갈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가야 된다. 너희들 이미 말씀하셨는데 죄가 가려 있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가라고 했던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겠죠.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했지만, 순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은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만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올라가서 적군들과 아말렉 사람, 가나안 사람과 싸우는 그 일 자체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맛보게 되었을까? 왜 실패를 맛보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다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까지 쫓겨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도 그런 일 간혹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알고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고 오히려 낭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에 더 빠지는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아마 그런 일들을 시행착오로 겪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착각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이 아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순종이 아닌 두 가지. 순종인 것 같지만 순종이 아닌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시간 타이밍에 있어서 정확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이 바뀌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 타이밍대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와 그 시기까지도 정확한 타이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시간이 있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순종하는 그 일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순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하다가 어저께 밤에 오늘 설교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 내일 하루만 더 하면 정말 멋진 설교문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오늘 설교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더 좋은 설교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오실 거예요? 몇 명은 오신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안 오죠. 이때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 때예요. 저는 이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하느냐, 최적의 타이밍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꾸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그때는 원망하고 안 가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는 오히려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거꾸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신과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 때가, 순종을 원하시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과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기를 소망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즉각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미루다가 그 당시에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고. 근데 그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의 헌신을 받고 싶다. 너의 지금 봉사가 필요하다. 너의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도 나왔고, 지금 우리 아이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직장도 막 바꿨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적응도 해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적당한 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콜링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벽한 타임인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미루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정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이렇게 갔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제 앞에 계시는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같으신 분이 예배 탁 축도 마치자마자 저를 향해 탁 돌아드시더니 저한테 주머니에서 머리 이렇게 꺼내세요. 이렇게 탁 주세요. 보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책 좀 사서 보세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책을 안 사게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이분이 돈을 주셨을까? 한편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돈도 받고 일석이조다, 속으로는 되게 좋아요 했는데 왜 주셨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물질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사님 잘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께서 그 자기소개에 있는 그 꼼지락 쌈짓돈 그걸 꺼내서 예배 마치자마자 이렇게 주시면서 전사님 공부하시는데 보태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게 아주 신선한 감동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그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면 해야지. 근데 이분은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고, 이들이 쌓아놓은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국 교회가 서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뺀질거리는 그룹에 들어가면 나도 뺀질거리게 돼요. 열심히 일하는 그룹에 들어가면 나도 열심히 일하게 돼요.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도전을 받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소망하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넘겨주세요. 내 뜻만 고집하면, 다시 내 뜻만 고집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순종인데 어떻게 내 뜻을 고집해요? 순종은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내 뜻을 고집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43절 44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지 말라고,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쁜 일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던 일이잖아요. 올라가서 싸우는 거니까. 근데 정해놓고 절대 그 말이 뭐죠? 요지불동 요지부동. 요지부동. 큰일 났습니다. 요지부동. 내가 정해놨으니까 하나님도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뜻, 내가 정해놓은 방법, 내가 원하는 스타일,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서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불신앙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시고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조금 한번 기도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런 교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겸손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수정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자세가 아니라 반대로 언제든지 나의 생각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인간 예수님의 생각으로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그런데 나의 원은 그거지만 다른 길, 하나님 다른 길로 좀 구원의 방법을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은 드렸던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게스트 스피커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근데 이제 그분과 주일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이 대접한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식사 메뉴를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 여러분은 뭐 사드리고 싶으세요? 한식집 가서 고기 거드리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드리면 좋겠다. 제 생각,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파스타 먹으러 갑시다. 파스타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아는 파스타집이라고는 여기 근처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마운틴뷰 다운타운에 있는 파스타집을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제가 아는 집에 갔으니까 목사님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립니다 그때.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중년의 남자분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분명 느끼한 걸 싫어하실 테니까 토마토 소스 빨간색 베이스에 있는 그 빨간 스파게티 파스타를 시켜드려야겠다.
그래서 빨간 파스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뭐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크림 파스타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예상대로 안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 목사님한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국 남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크림 파스타 나이 드신 분이 안 좋아하시잖아. 하얀색 파스타. 그래가지고 제가 먹는 방법을 또 친절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는 이 집에서 제일 느끼한 파스타인데요. 목사님, 맛은 있습니다. 근데 중간까지는 그냥 드세요. 그리고 중간 정도 드시면 느끼함이 이제 절정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여기 발사믹 비닌거와 마늘을 찹해 놓은 이 빵 찍어 먹는 이 소스를 같이 부어서 드시면 끝내줍니다. 제가 이렇게 쫙 설명을 쫙 해드렸어요. 알았다고. 이 목사님 드시기 시작했는데 중간이 지나는데도 안 부어 드시는 거예요. 저만 열심히 부어서 먹고. 그러면서 끝까지 한 번도 그걸 안 부시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먹어본 크림 파스타 중에 정말 맛있었다고. 배고프시죠? 네, 오늘 메뉴는 짜장밥입니다. 느끼하지 않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냥 생각한 대로 처음에 그냥 목사님 한식집 모시고 가서 목사님 뭘 좋아하시든 상관없이 그냥 된장찌개나 드십시오. 그리고 막 계속 된장찌개 드시라고 막 이랬다면 물론 드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막 인조이 하시면서 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 우리가 하나님 파스타 드시고 싶은데 자꾸 된장찌개 입에다 꾸겨 넣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물론 저도 목사니까 기도하고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정했는데 이렇게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막 가기 위해서 그냥 그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 하나님, 파스타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계속 좀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냥 나만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실컷 나 혼자 먹고 맛있었다. 하나님 맛있었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자기 만족,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 내 만족 채우고 끝난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싶은 것, 하나님이 드시고 싶으신 것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순종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며 그거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정신 팔려서 다른 거 보지 못하고 나는 순종인 것 같이 갔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 되지 않는 그러한 일 없도록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교제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가나안의 풍성한 젖꼭지로 흐르는 땅, 그거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축복, 형통하고 누리고 정말로 풍성하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된 순종의 길로 누리고 성취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